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와 당신들의 땅의 곡식과 소새끼와 양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악한 일을 하고 주님을 잊게 될 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하고 혼돈시키고 책망하실 것이니 당신들이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당신들의 몸이 전염병에 걸리게 하셔서 마침내 죽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한발과 열풍과 썩는 재앙을 내려서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치실 것입니다. 당신들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노시 되어서 비를 내리지 못하고 당신들 아래에 있는 땅은 메말라서 쇠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당신들 땅으로 모래와 티끌을 비처럼 내려서 마침내 당신들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맞아 싸우는 적에게 당신들이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길로 치러 나갔다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는 것을 보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놀라서 떨 것입니다. 당신들의 죽음이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집트의 악성 종기와 치질과 온갖 습진을 내려 당신들을 치실 것이니 당신들이 고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미치게도 하시고 눈도 멀게도 하시고 정신착란증을 일으키기도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마치 눈이 먼 사람이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처럼 대낮에도 더듬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앞길이 막혀서 사는 날 동안 압제를 받고 착취를 당하겠지만 당신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여자와 약혼해도 다른 남자가 그 여자를 엿보이고 집을 지어도 그 집에서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것을 따먹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소를 당신들이 눈앞에서 잡아도 당신들이 먹지 못할 것이요 당신들이 나귀가 당신들이 눈앞에서 강탈을 당해도 도로 찾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양떼를 당신들이 원수에게 빼앗겨도 당신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자녀들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눈이 빠지도록 그들을 기다리다가 지칠 것이며 손에 힘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땅에서 거둔 곡식과 당신들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것을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백성이 다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사는 날 동안 압제를 받으며 짓밟히기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눈으로 보는 일 때문에 미치고 말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무릎과 발에 당신들이 고칠 수 없는 악성 종기가 나게 하셔서 발바닥으로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번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제가 읽어드릴 것은 여왕원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 제가 드린 두 번째 편지 중에서 일부를 반치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엄마도 나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지.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비록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이 힘든 여정을 마칠 때쯤엔 우리를 반겨줄 천국이 있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을 알아야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한 분 아들이신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또 이곳에 홀로 있는 듯한 엄마를 얼마나 안타깝게 보고 계시고 사랑하시겠어. 사람의 인생은 결국 어떤 사람도 의지할 수 없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홀로 죽기 때문이지. 그러니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아니면 혼자 괴로워하다가 죽느냐로 나누어지는 거야. 엄마의 인생을 지금까지 지켜보아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남은 삶을 완전히 의지하는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엄마의 남은 삶에서 받고 싶으신 것이고 또한 엄마도 이 고백을 할 때 기쁜 평안을 누리게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평강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야. 주님의 평강이 엄마에게 깊이 있게 임하길 늘 기도할게. 바로 지난 월요일에 어머니에게 면회를 가서 이 편지를 읽어드리고 기도해드린 후에 그 코팅한 편지를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읽으셔야 되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며 편한 마음으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다음날 제게 전화를 하셔서 내가 언제까지 나를 이곳에 처박아 두려느냐 하고 저를 나무라십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에 다시 편안해지시는지 좋은 말로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됩니다. 사실 요양원을 옮기신 후 어머니의 상황은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4명이 같이 쓰는 방에서는 하루 종일 TV를 틀고 거실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어서 어머니가 쉴 공간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머니의 상황을 놓고 방을 2인실로 조금 조용한 곳으로 옮겨드릴까 아님 다른 곳을 찾아야 하나 하고 하나님께 한참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지금 어머니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머니의 믿음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으십니다. 아들인 저를 우상처럼 의지하신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에 저는 어머니의 마음에서 저를 벗어내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사실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86세에 치매로 인해서 요양원에 계신 분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주어진 상황에서 좋지 않으신 그 상황마저 안 좋으신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를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하나님만 찾기 훈련하신다니 제 마음에도 참 하나님이 어지간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더 조용한 2인실로 옮길까 하고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는 오히려 다른 방에서 적응하기 싫다 하고 얘기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어머니가 계신 방의 TV가 어머니 침대 벽 쪽에 있어서 어머니가 TV를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머니 제가 무슨 기도하세요? 하고 여쭤보니까 하나님 나 좀 여기서 꺼내달라고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어머니께서 계신 곳은 지금 어머니가 믿고 의지했던 아들 따위는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만 찾으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86세 치매로 요양원에 갇혀 계신 어머니에게 바라시는 가장 선하신 일일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는 순전한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키에로 게고르가 말하듯이 죄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일 수 있으며 단지 계명을 어기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단지 나쁜 짓을 하는 수준이 아니고 선한 무언가를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는 태도까지 말한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요소들을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삼고 행복의 중심으로 삼아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된다면, 또한 그 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세워간다면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냉정히 말하자면 어머니가 아들인 저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전히 의지한다면 그것이 어머니에게도 저에게도 죄라는 말입니다. 아들인 제가 어머니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경우에 아들인 제가 할 일은 어머니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드리고 지지하되 어머니가 저만 의지하는 것을 배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네스트 베커는 그의 책 죽음의 부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자기의 영광의 욕구를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어떤 관계도 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부담감을 배겨낼 도리는 없다. 사랑하는 상대가 자신의 전부라면 그 사소한 결함도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이들을 그 자리까지 끌어올리면서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 그것을 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인간이 이것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베커가 말하던 하나님에게 토대를 두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기반을 둔 정체성은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것,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일이나 어떤 명분이나 업적 등을 자신의 궁극적인 가치의 대상으로 삼을 때 그 사람은 이에 대한 영적인 중독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을 손에 넣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커다란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자신의 내면의 구멍을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발버둥 친다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 돈, 가족, 명예, 쾌락 등으로 채우면 가득하게 채워질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시몬 베뉴는 죄는 이 빈구멍을 채우려는 몸부림이라고 말합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은 죄다. 이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그러니 우리 내면에 있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함, 이 빈 구멍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이 그분으로만 진정 만족할 수 있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구약학자 앨런 데이비스도 이것을 지적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 자신의 내면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죄가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는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이 채울 것이라는 그런 기대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15절 이하는 사람이 자기 내면의 빈 공간을 채우려 욕심을 부릴 때 당할 벌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이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15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명령과 규례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이미 27장 15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겨서 남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아, 거바,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정욕을 발휘하여서 몸에 음란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을 미워하고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함부로 뇌물을 받고 이웃을 모함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런 죄들을 짓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텅 빈 내면의 공간을 하나님만으로 채우는 것이 진정한 만족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르기에 사람은 이리저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어겨가면서 자신이 그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 안에서 깊이 있는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당장 원하는 그 표면적인 욕망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였지만 반면 오늘 본문인 15절 이후에서는 이런 죄들을 짓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이 저주들은 28장 1절에서 14절의 축복을 반대로 뒤집어서 저주를 선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5절에서 19절에서 모세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들이 저주를 받되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그러니까 어디서나 받는다는 얘기죠. 곡식 그릇과 빵 그릇 반죽에서도 받는다, 모든 곳에서도 받는다는 얘기죠. 먹을 거에서 받는다는 얘기죠. 자녀와 곡식과 소와 양들도 받는다는 얘기죠. 들어가도 받고 나가서 받으니까 역시 모든 곳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너희들이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면 주님께서 모든 일마다 저주하시고 혼돈시키고 책망하셔서 너희들이 순식간에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망하죠? 먼저 전염병으로 망합니다. 폐병과 열병과 염증이 옵니다. 곡식에 무더위가 오고 한발이 오고 열풍이 오고 썩는 재앙이 와서 곡식이 다 없어집니다.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남은 것도 큰 가뭄으로 말라버립니다. 하늘이 노처럼 되고 땅이 쇠처럼 굳어집니다.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먹을 게 없어집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전쟁에서 당당한 한 길로 이스라엘이 들어간다면, 너희들이 너희들 힘을 스스로 믿는다면 그 모든 군대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 사이 죽은 시체들이 길바닥에 버려집니다. 하지만 장사 치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새들의 밥이 되고 들짐승이 밥이 된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악성 종기와 치질과 온갖 습진이 이제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겪은 백성들은 미치기도 하고 눈도 멀고 정신 착락을 일으키고 헤매다가
적들의 칼날에 다 죽게 될 거란 겁니다. 눈먼 사람처럼 대낮에도 더듬을 거란 얘기고, 압제와 착취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고, 너희가 약혼한 여자는 적들이 와서 욕보이고, 집을 지어도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가꾸어도 열매를 먹지 못하고, 소를 잡아도 먹지 못하고, 너희들의 나귀와 양은 강탈당하고, 자녀는 노예로 끌려가고, 추수한 곡식은 빼앗기고, 압제를 당하며 너희들마저 미쳐버릴 거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퍼질 거란 겁니다. 이런 저주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함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저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끔찍한 저주는 이 신명기의 저자인 모세가 머릿속에서 상상한 저주만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예언처럼 선포된 것들이 실제로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들이 역사에서, 특히 주전 6세기 유다가 멸망할 때 포로로 잡혀가는 그 현장에서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저주를 받는 이유는 비를 원해서, 다산을 원해서, 성공을 원해서, 승리를 원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자신들이 바라는 하나님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복을 우상들이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상들에게 절하며 바랐던 결과는 정반대로 뒤집혔다는 거죠. 이것을 현대적으로 우리가 풀어본다면 현대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주의, 소비지상주의, 개인주의, 궁극주의, 사람에게 박혀있는 수많은 욕심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절망과 분노의 자리로 그 영역이 확장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28장을 만드신 이유를 든다면 이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보고 너희들 이스라엘아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여 축복을 받고 불순종의 길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람되어 순종의 삶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십니까? 아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채우며 주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십니까?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마음속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며 그분으로 만족하고 주어진 삶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며 그분으로 만족하고 주어진 삶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내며 주님으로 인한 복을 모두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정이 바르게 또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며 이해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학습 세례식이 이번 주에 있고 정연 환연식이 이번 주 주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단기 봉사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